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둘째 날 끝나고 내려오는데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요.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날 저는 몸이 전날 저녁에 좀 무리를 했는지 좀 불편해서 설교를 짧게 하고 내려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매우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 중에 카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카라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그리고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이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 기쁨과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는 어디서로부터 올 때에 바로 은혜가 되느냐라는 거죠. 두 가지로 보게 되면 하나는 내 기도가 중심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적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설교가 짧아서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내 마음을 어떤 아픈 곳을 터치해 보는 말미암아 속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이게 은혜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적인 은혜가 아니죠. 값싼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별로 좋지 않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이 되어지고 또한 처음에 들 때에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 중에서 지난주에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고난당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라.
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아는 뉴욕 무역센터가 9월 11일 날 무너졌습니다.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어느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바람에 비행기 시간을 늦어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무척 속이 상했죠. 몇 시간 후에 그는 뉴욕 무역센터가 불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뉴욕센터에, 무역센터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만약에 비행기를 놓치지 않았다면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안에서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비행기를 놓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뉴욕에 바로 자기 아버지가 소방관으로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무역센터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못 받는가 생각했는데 몇 시간 후에 통화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통화냐면 자기 아버지가 그 9일 그 테러 안에서 그 무역센터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비행기를 놓친 자기들에게는 은혜였는데 자기 아버지는 그 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왔는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혼란이 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특별히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갓난 아이를 아는 부부가 찾아왔어요. 3개월 된 아이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임신 7개월 됐을 때 무역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테러를 당하면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뛰어 막 내려오는데 힘이 들어서 임산부니까 넘어지는 가운데 어느 소방관이 자기를 붙잡고 부축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이 생각에 그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자식들이 믿고 있으니까 나도 믿어야 되겠죠 하고 내려오는 중에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저씨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아저씨의 이제 영혼을 이제 기어갔으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온 다음에 이제는 그 소방관은 다시 다른 삶을 구하려고 올라갔는데 그는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왔다고, 생명의 은인이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그 부부는 이제 와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구나. 아버지가 거기에서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살았다면 얼마나 비참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한 영혼을 이제 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풀어가던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이나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이것은 바로 뭐냐면 기억 속에 살았다. 어제 오늘 세상을 떠난 사람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의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것은 형체를 알 수가 없다. 부패되거나 미아라거나 완전히 흙으로 들어와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먼지만 날 뿐이다. 그래서 예스겔 37장에 있는 말씀같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고난 중에서 그들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마른 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주저앉고만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서 극적인 전환을 이루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6.1 전쟁 아시죠? 아랍 제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죠. 1967년 6월 5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랍 제국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인구수가 거의 1억이 되고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은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다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군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2530여 년 만에 되찾은 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최단일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최신식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전 세계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도 더 진 위력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세다안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들을 일선에 투입하고 난 뒤에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이제 성경을 이제는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나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천만인이 나를 들려 치려하는데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6일 만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식 무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화로 의뢰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시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건져주시라는 은혜를 우리는 이 시간 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사왕이 구스사람 세례가 100만 명을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여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묵묵히 아무 소리 내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들은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들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까지 묵묵하게 이제는 맡겨진 일을 감당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고 건져줄 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그 일을 향하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삶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말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1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저들의 밥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칼렙은 아닙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으로 하나님의 도와줄 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언어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다 망했다, 다 죽겠다고 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 이제는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면 교회가 침체될 것이다. 성도가 줄어들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알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모이게 해주셔서 더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무슨 은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교회를 건져주시고 가정과 사회와 이민족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 어려운 일들, 그 고통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나 고난 자체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느냐고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이 나라 민족에게 당하는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여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구경꾼으로 남겠습니까? 참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남겠습니까? 구경꾼도 운동장에서 보면 소리 지를 수가 있어요. 구경꾼도 여러분 기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구경꾼도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주어졌는데 그 일을 100분의 1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시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을,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준 모든 것, 은사와 달란트와 몸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을 실행하면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도전하는, 응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의 찬란한 비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는 희생적으로 복음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지라. 아시게자면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들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스타들이 되어가지고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월절이 그렇게 귀합니까? 어린 양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희생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모세같이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이제는 좋아하고 나간 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큰 재물로 여긴 것은 바로 뭐냐면 상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혼자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메우라는 거죠. 고난 중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느냐,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 고난 중에 내가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은혜, 그것을 받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하지만은 바로 그 멍에를 맺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성도는 지금 이 고난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를 피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크게 사용하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참음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거나 비참하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서 나오는 거부할 수 없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나중에 또 복수하려고 합니다. 말하는 쓴물 앞에서도 그들을 원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겠다. 거기서는 먹을 것이라도 풍족하게 먹지 않느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인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빨리 독감이나 다른 어떤 이제는 메르스나 이런 것 같이 지나가는 것으로 만들지 왜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또 올해도 들어와서 지금 계속 지속하고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라면 십자가에서 인간의 원망과 불평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도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참고 인내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백신. 저는 야를 떠나서요. 왜 우리나라 백신이 일찍 안 오냐? 왜 우리는 백신을 구입하는데 실패했느냐? 다른 나라에게 뺏겼느냐?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근데 백신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백성이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백신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백신을 맞고 한 사람도 부작용이 없게 해주시고 효험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욕망을 다 죽이고 새로 거듭난 사람이,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옳고 그름의 이치보다 은혜의 원리를 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십자가에서 죽은 체험이 있는 자, 중생한 자, 거듭한 자는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이치보다도 더 위대한 은총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과연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은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갚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상대가 한 대 때리면 내가 한 대 때리고, 상대가 100원어치 나를 손에 비었으면 내가 100원어치 갚아야 하는 것이 옳은 일치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만 바로 서더라도 사위는 살만한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은총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같은 자일지라도, 나 같은 자일지라도 이기적이고요 정말 거짓투성이었고 간교하고 교만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제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대로 한다면, 옳고 그름대로 심판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아마 먼지 투성이가 되는 그런 썩어서 없어질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작고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사랑의 온자탄,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손영아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자를 끌고 왔을 때에 옳고 그름의 원리대로 한다면 2번 죽였을 것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양아들로 입양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닮는 것도 2가지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닮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닮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이 미워서 미워하면요, 특히 임신할 때 꼭 남편 같은 애가 태어나요. 시어머니를 여러분 이제 미워하면은요, 임신했을 때 꼭 시어머니 같은 그런 애가 태어나요. 그러므로는 미워하지 말고 언수일지라 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좋은 것을 닮아서 좋은 사람이 되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은요, 미워하는 것을 닮아서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요, 약한 자가 참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참는 거예요. 약한 자가 참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참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적이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요. 내가 참는 것은 내가 약해서 참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라고 한다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부활의 기대가 있어요. 부활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참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아 거듭난 사람만이 이 은총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부활의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이 주신 은혜, 복,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 같이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저도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6.25 사변 직후에 나병환자 수용소에서 미국의 로타리 클럽에서 한 간호사가 파송돼서 일을 했습니다. 치유하는데 나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빠는 거예요. 그리고 뱉는 거예요. 코가 막혀서 코가 죽어가는 사람에게 코를 향해서 입으로 대고 빠는 거예요. 그때 어느 신문기자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건 100만 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고 100만 불을 주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간호사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할 수 없어요. 100만 불을 주고 100억을 줘도 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고난 중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고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업신여기고 피곤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삶을 참을 수가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세 가지 후회를 한대요. 첫째는 좀 더 즐겁게 살 것을, 좀 웃으며 살 것을 인상 쓰며 불평하며 살았는가. 두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싸울 걸. 내가 죽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왜 나눠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살았는가.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것을,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왜 이렇게 살았는가.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합니다.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듭니다. 소년의 인내는 사랑을 받게 되고 청년의 인내는 칭찬을 받고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화가 나면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 만나지 말라. 인상 쓴 얼굴 보여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라.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화가 나면. 세 번째는 중대한 결정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 두 번째는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얘기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대한 결정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겨라.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순간에 참고하고 견디고 이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영국의 아사 대왕이 있을 때에 그 대왕의 어떤 사람을 잡아왔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서 이 대왕을 모셨던 사람인데 맞습니까? 그때 그 대왕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팔을 걷어 붙이면서 이 흉터가 보이느냐? 나와 함께 이랬더라면 내가 나가 싸울 때 흉터 있는 같이 너에게도 흉터가 있을 것이다. 그 흉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쇼미오스카, 내 흉터를 내게 보여라. 갈라디아서 10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고난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의 흔적입니까? 참음의 흔적입니까? 섬기고 베풀고 높이고 나눠줬던 이러한 섬김의 이제 흔적입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 흔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쇼미오 스카. 여러분의 흔적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세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므로 구하라는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이 사명을 깨달아 감당케 해주세요. 감당하는 데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이 은혜로 살아가서 이걸 극복하여 주께 영광 돌려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려면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져주시는 은혜,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성도는 참고 인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물러가고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달은 이제 벌써 2월달이 벌써 지난데 이제는 3월 1일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 특별히 고난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사위원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3월 얼상예배는 내일 3월 1일입니다. 내일 3월 1일 날 새벽에 얼상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주일날 오후예배만 빼놓고 모든 예배는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쉬셨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상 말씀 듣기 유튜브를 통해서 청원 SKTV를 치면 설교가 나옵니다. 들으시고 매일 성경 주보에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꼭 매일 성경을 묵상하기를 바라고 헌금자 명단은 별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3일절이니까 또 공휴일이잖아요. 또 월상예배드립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이종배 교장선생님, 우리 이제 처형 되죠. 처형 되는데 그분이 교장을 정년퇴직했어요. 정년퇴직. 2월 마지막 날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하고 늘 교제하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특별 헌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한 이후에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저 보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때 참고 인내하며 더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모든 자의 치료하는 역사에 그리고 백신의 위험과 그리고 의료진과 섬기는 자와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과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